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한 10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좀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직분이 높고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저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표면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다는 건 우리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고난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 입술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감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이 사람이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신앙이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열매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외적인 걸 먼저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좋은 집을 사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출세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됩니다. 내가 병이 나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게 열매일까요? 이게 작은 열매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궁극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 없어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병나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사업 잘 될 수 있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맺을 수 있는 진짜 열매는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열매라고 한다면 내면적인 걸 말씀합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걸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 나는 정말 내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직분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했는데 내가 오래도록 믿었는데 정말 나는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요. 그리고 내가 직분도 받았습니다. 인정도 받고 그리고 뭔가 좀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9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는 뭘 말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걸 성경에서 사랑의 열매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젊은 연인들은 아마 젊은 남녀를 사랑할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를 끔찍이 사랑할 겁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끔찍이 사랑할 겁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점점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 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 증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뭡니까?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보면요, 저 사람 얼굴 보면 괜히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요. 아주 안 마주치셨으면 좋겠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고,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저 사람은 좀 보기 싫은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하면 얼굴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성경에 용서라고 하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사람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는 천국도 같이 가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천국 나 가기 싫은 아마 그런 사람이 한 명씩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0절 중반절에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사랑하고 품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뭔가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나와 좀 맞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그것이 바로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당기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육체의 일이다.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뭡니까?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 좋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없으면 일 안 돼. 이거 내가 해야 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 믿음은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 형제를 말씀 한번 더 띄우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그 형제를 하반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했습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 나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안 속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껄끄럽고 뭔가 부담스러운 그러한 형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가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말씀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형제가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이 있어도 내가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지금까지 어둠에 있은 거라는 겁니다. 어둠에 있었고 어둠에 행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고 때로는 사역자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중직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책임을 가지고 책임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분열과 여러 가지 뭡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빛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는가? 내 마음에 뭔가 껄끄러운 형제가 있는가? 뭔가 인간관계가 틀어진 게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누군가 흉을 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척하며 다니지만 결국은 내 마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교회에서 나에게 좀 잘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 사람 말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 흉을 잘 봐요. 다른 사람을 이 트러블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나에게 잘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은 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그분만 들어가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뭔가 트러블이 납니다.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인데 왜 교회에서 여러분 시험이 듭니까?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왜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을 겪습니까? 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서로 믿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믿음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지옥 생활이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도 알고 나도 용서해주고 싶고 나도 바꾸고 싶은데 문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 용서해주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좋은 관계 맺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다른 거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은요, 그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신의 나라를 구해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내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해서, 질투해서 평생 그를 죽이려고 미워했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자,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2번이나 죽이지 않자 사울 왕이 다짐하지요, 결심하지요, 약속하지요. 다윗은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 너를 죽이지 않을게.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고자, 용서해주고자,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자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미워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그 사람 용서해주고 싶은데, 내가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 척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나의 옛자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뭘 모르시냐면 그때에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무엇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살아 계셨습니까? 우리 육체가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 죄의 종노릇하던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하셨을 때에 그때에 나를 종으로 삼았던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뭡니까? 사단의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중직자가 되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그러한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 옛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지요? 나 옛자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죽은 옛자를 따라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그 죽었던 그 옛자를 따라서 아직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옛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욕심, 소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원수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걸 내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자동적으로 내가 뭡니까? 나를 아무리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용서가 됩니다.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냐? 너희들 내면의 열매를, 너희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럼 뭡니까? 저절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너희 안에 주인이 옛자가 되면 결국 뭡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용서한 척, 그러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척, 사랑이 있는 척,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도 높으니까, 미워하지 않는 척, 시기 질투하지 않는 척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있는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지금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가? 이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옛자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24시간 항상 주님 동행하시며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의지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했던 한 예가 있습니다. 1956년이었습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선교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한 종족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 아우카 종족은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속은 아주 배타적이라서 자기 족속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남자는 무조건 죽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선교사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한 3개월 동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좀 접촉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해치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책을 싣고 그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담아다가 이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1956년 5명의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선교 본부에서 연락을 아무리 취해도 연락이 되지 않자 5일 후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갔던 그 자리를 가게 되는데 비행기는 다 산산조각 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5명의 그 청년들이 창에 맞아서 비참한 얼굴로 모습으로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시신을 이제 수습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 정말 젊은 청년들이 정말 어이없게 이렇게 죽어나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하면서 아주 비난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청년들이 막 결혼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갓난 아이가 있고. 근데 그 부인들 5명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뭡니까? 옛자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부인들이 우리가 들어가자 라고 결심하고요. 2년 동안 준비합니다. 아우카족의 그 언어를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밀림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걸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5명의 여인이 그 아우카족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5년 동안이나 그들을 위해서 아프면 간호해주고 약을 주고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5년 동안 그 종족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그 여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미국의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여기까지 와서 5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섬겼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청년 7년 전에 죽었던 그 청년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전에 우리 남편들이 5명이 당신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당신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전해주지 못한 그 사랑과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온 겁니다. 근데 그냥 이야기하면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추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7년 전에 당신의 남편이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느냐.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당신들은 천국 갑니다. 이거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여기 와서 우리 남편을 죽였던 당신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 겁니다. 아우카족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추장을 비롯해서 이 아우카족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사진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짐 엘리엇, 우리 왼편에 있는 분이 짐 엘리엇 살아생전의 모습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분이 그 부인입니다. 최근 모습이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셨지요. 이 아우카족 전체를 다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저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으로 직접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의 남편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던 그때 5명의 선교사님들이 죽어 있는 그 유품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주머니에 다 권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으로 던질 때 이 권총을 뭡니까? 사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 창에 맞아 다 그냥 죽어나간 겁니다. 내 남편을 죽인 원수들. 그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또 목숨을 버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도대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옛자를 죽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2005년도에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창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로 만들게 되었는데 한번 영화 포스터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이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서 TV 드라마 조금 들 보시고요. 저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각색 없이 그대로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창끝이라고 치시면요. 저 영화가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검색하셔서 꼭 한번 보시고요. 주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나 저희 나라의 교육자들에게 문자를 주시면 그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그 창끝 영화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저 영화를 한 번씩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특별히 첫 번째 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 옛자를 죽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내 생각, 내 고집, 도저히 나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이 생각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차합니다. 여러분 이걸 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음성, 성령의 음성 이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여쭈어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뭡니까?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긍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걸로 쫓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옛자를 죽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라 했던 것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 옛자, 내 생각을 죽이기 원합니다. 죽었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주인의 자리로 내가 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걸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옛자를 죽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한 마음 주시고 불쌍한 마음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걸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맺기 원합니다. 인적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주님,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매 맺을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